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 하나의 비전교회로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3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3장 전성입니다. 오늘은
447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비록 지극히 적은 소수의 모임이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다른 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리석어 지은 저희의 죄와 많은 실수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형편을 살피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각 가정들을 살피시사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속히 불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찾지 못해, 알지 못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확산되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과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교회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방역의 지침을 잘 지켜서 더 이상 교회가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저희는 예측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세상을 심판하러 강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보옵나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결코 이 복음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이지만은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독재와 억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참 자유가 저들에게 주어지며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의해 고통당하는 나라 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열매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함께 기록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잘 말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를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따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사람이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자기의 모든 직업 다 내려놓고 신약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따르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어떤 직업을 가지지 않고 집에서 잘 살아다가 대학을 마치고 신약 대학원 들어가서 목회학 석사죠. 요즘 같은 거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과정으로 MDB 코스를 밟아서 목회학 석사 또는 신약 석사가 목회학 석사죠. 목회학 석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잘 나가다가 그러다 때려치고 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가 하던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보통 가구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자 사람입니다. 창조주이시자 사람입니다.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와 그 목사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훌륭한 인간, 신격화된 인간으로, 자유주의 교회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 세상의 어떤 글에는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건져내려고 하였는데 그만 이 이스라엘의 기존 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붙잡혀서 그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그런 글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인데 자기의 제자들을 이끌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를 해서 그래도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를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이야기라든가 부활 이야기라든가 이것은 다 신화로 만들었다.
신화. 옛날에는 또 훌륭한 사람을 신화적으로 설명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박혁것의 이야기도 보면 알에서 나왔다. 그런 신화가 있죠. 우리 고조선, 우리 조상, 대한민국 단구 신화에도 보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단군인데 그 신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고대 시대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화적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바와 전혀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왔죠?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단순히 한 나라를 세워서 왕으로 통치하다가 없어지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죠. 이 세상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생겨서 한평을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나중에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앞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을 인정하신 다음에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금 있으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소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거든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까지 했어요. 세베대의 아내나 세베대나 자기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의 두 아들들은 그 왕 옆에 있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뭔가 벼슬을 할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죽으신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세울 거로 생각했어요. 나라를. 대제사장 가야바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혁명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데, 분명히 혁명을 일으킬 것인데,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멸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나라가 전란에 입사해서 망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선한 목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자기를 만류하는 그 제자들을 실망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만류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이 좋아하든 말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된 마음이죠. 그럼 예수님 좀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빨리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충성되게 대답한 것입니다. 결코 나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탄아! 사탄이래요, 사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쁜 생각이 뭐 있는 사탄입니까?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 충성스러운 말을 한 이 베드로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그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이런 욕 아닙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 가장 심한 욕이잖아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왜 사탄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너무한 거 아닐까요?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임의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단. 우리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단들도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들보다 이단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스며들어서 몰래 마치 작전을 하듯이 신천지인데 자기네 교인인 것처럼, 그 교회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숨죽이며 들어가가지고 말하면 간첩하는 활동처럼 그렇게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베드로와 같은 충성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으로서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간발의 차이로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단이고 뭐가 올바른 믿음인지 잘 알고 따라야 됩니다. 이단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사탄을 따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죠. 무리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실제로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35절에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왜 잃어요? 또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었는데 뭘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육체의 목숨, 하나는 영적인 목숨. 그래서 영적인 목숨을 육체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자기 육체의 목숨을 지켰지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적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정한 세계가 있는데 이 육체의 잠깐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최고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려요. 이 말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 이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위협이 오면 죽음의 위협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시험이에요. 그럼 교회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말든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방어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 확진됐고 무슨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이 확진됐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너무한 기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이 시장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교회들도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 기독교의 약점은 뭐냐면 장점이자 약점이죠. 장점이자 약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손잡고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또 기독교처럼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체 접촉도 해야 되고 빈말도 많이 튀는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면서 또 약점이에요. 이 바이러스 때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이러스가 없을 때는 굉장한 사랑의 표현인데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미 더 이상 떨어져 않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더 이상 방역 수칙을 안 지켜서 다 지켰는데도 이렇게 확산될 수는 없죠. 지켰을 때는 확산이 돼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지켜서 밥 먹고 같이 손잡고 수칙을 안 지키는 것이죠. 수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인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욕할 때 나도 욕 먹어야 됩니다. 나만 안 먹겠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도 같이 욕 먹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가진 믿음조차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입니까?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가 악한 것이지.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믿는 것 자랑스럽게 얘기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주장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고 벌하고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왜 죽으십니까? 왜 죽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나 믿지 않으면 너들 다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정말 실제로도 막 재앙을 내리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라도. 근데 그렇게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로마가 기독교로 인정되기 이전에는 약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거의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당하고 죽는,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힘있게,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건 무력으로 한 게 아니죠. 희생과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상황이 정반대가 됐죠. 로마가 기독교가 된 다음부터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목회자가 핍박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직자가 목회자들이 권력의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안 믿으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또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목회자들이 비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잘 믿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점차 그들은,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종교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권력자 위치에서 그 목회자들의 말을 안 따르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큰 불이익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유럽의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종교 개혁, 이 르네상스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얼거매는 이 종교로부터 탈피하자. 참 자유를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 없는 자유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럽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억압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억압하는 종교로 생각하고 있어요. 억압하는 형태로는 이 신앙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으면 죽어.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협처럼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설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오래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불신자들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랑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참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힘들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주님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도리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461장 찬송 부릅니다. 통일은 519장입니다. 검정근심
이런 일 다 할 수 있다.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맞이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있어도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앞에 비록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하고 공부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패배 없는 승리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미래에 세상적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그런 바람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환상을 깬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말할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따를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하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 주님을 따르는 군사들이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의 멸관 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교회라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암송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빼고 그 다음만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로에 있는데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눌러줍시다. 쉽지 않겠지만 나라 전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방역이 잘 되도록 협력해서 빨리 종식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잘 점심도 같이 할 수 없고 또 수요 예배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각자의 생활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비록 잘 만나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충만의 일을 입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기도는 보다 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보다 나은 믿음. 우리 10계명과 세계명 함께 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일어나셔서 2장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믿는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눈동자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불신앙을 이기고 핍박과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